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로 인사입니다. 꼬박꼬박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반대라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때까지 반대했더라도 또 믿지 못하겠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에 믿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사실 21세기 2016년도 3월을 살고 있는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냥 부활을 기념하는 건가, 부활절이니까 그냥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가, 또 목사님은 그 예수님이 부활의 그 어떤 사실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오늘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폐쇄된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분명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 부활의 그 진실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짐과 동시에 이 진리이신 말씀 속에서 뭔가 오늘 현실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듣고 배우고 싶은 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우신 천상의 비밀한 프로젝트, 탑 시크릿 프로젝트겠죠. 그러니까 비로소 완벽하게 이게 이루어진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의 삶을 망쳐놓은 그 더러운 죄, 인간의 삶을 우주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린 이 더러운 죄, 이 죄를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게 드려졌던 인간들의 이 궁극적이면서도 그러나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궁극적인 두려움인 이 사망과 죽음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각세 질병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또 영적인 질병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인간들에게 삶의 피를 제공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살아갈 때 불편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걸어오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문둥병자는 문둥병을 낫게 하셨고, 중풍병자 중풍병을 떠나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 회복되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에게 도와주셨던 그 도움 중에서 제일 큰 도움은 질병 정도, 귀신 들리는 것 정도, 우리 생활에 뭔가 불편한 정도,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致命적인 두려움, 이 죽음, 사망과 죽음, 누구도 해결한 적이 없는 사망과 죽음을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년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이걸 이기고 이걸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 산소망,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딱 잡아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 반드시 그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단 한 번 경험하는 치명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다 결국은 이 죽음마저도 주님이 이기시고 승리로 우리가 오늘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금 지고 있는 예수님의 패배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다가 악한 사탄들한테 대통당해서 신성모독죄로, 또 사람들 선동죄로, 군중들 선동죄로 그렇게 막 무슨 누명을 써가지고 힘을 못 발휘하고 지쳐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로마 병들한테 힘없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달려가지고 집수처럼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왜 올라가시냐 하면 바로 예수님 능이 없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과 맞닥뜨려 죽음을 손보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자리로 두벅두벅 올라가 걸어가신 거예요. 끌려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아니 이겨주시기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십자가마저도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역하다가 지쳐가지고 끌려간 마지막 형틀이 아니라 십자가도 주님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손보는,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아멘이시니까. 그리고 마침내 목숨이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인 그 죽음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부활이 없이는 실패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부활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날이고 기념비적인 날이고 역사적인 날인가 동시에 실제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의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는, 실제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힘을 주고 소망 주지만, 실제로는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다면 누구나 겪게 될 마지막 인생의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보다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활의 소망, 이게 별로 감흥이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숨들어서 죽을 때, 근데 이 진짜로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안 죽는 기라. 쉽게 말하면 이게 죽는 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말 죽을 때 이게 가치를 알 겁니다. 어떻게 오늘 좀 해드릴까? 어떻게 할지. 우리가 부활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도 좋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선물들, 예수님이 어떤 그런 뭐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들, 이거는 전부 다 사실은 부수적입니다. 오리지널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것, 제일 가치로운 것은 생명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갖는 것이 부활의 산 소망, 생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막 꺼져가는 득불을 갖고 상한 갈대가 뭔가 생기가 도는 것이 전혀 없는, 뭔가 좀 뭘 열심히 살아봐도 생기가 없고, 돈을 벌어봐도 생기가 없고, 뭔가 생기가 없는, 좀 이런 말이 죄송스럽지만 시장에 걸어놓고 이게 말리는 그 피대기와 또 그의 친구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물고기 눈동자. 희미한 눈동자, 생기 없는 눈동자. 일단은 살아가는데 뭔가 우리가 희미하게 뭔가 홀려가지고 생기가 없이 삶은 사는데 그냥 하루 24시간 반복되는 삶을 살고 다리 채찍을 걸듯이 뭔가 생명력이 충만한, 나도 충만하고 이 생명력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넘치는 생명력. 오늘 이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기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심장한 깨달음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줍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부활을 딱 제대로 묵상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부활의 믿음이 그 능력을 줍니다. 부활의 이 복음이 그 능력을 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지만 생명을 가진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이자 절대적인 공포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것입니다. 나 죽을까 하는 것,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고소공포증, 높은 데가 그냥 무서운 겁니까? 떨어져 죽을까 봐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저도 주사를 참 두려워하는데, 뾰족한 그림 무서워하는데, 주사를 무서워하는 겁니까? 천지우리가? 그 찌르고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쪽팔려 죽고, 뭐 부끄러워 죽고, 가난해서 열받아 죽고, 딱 죽고 막. 사람이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은 무슨 공포, 타이틀이 많이 붙지만 정작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을까 하는 죽음이라는 공포예요. 동의하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2000년 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 개인에게 일어난 기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의 이 우리들, 나한테도 동일하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 이걸 믿을 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부활의 주인공이 있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왔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몇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마지막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1번 주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 차례가 돌아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첫 열매라는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되는 열매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나신 첫 부활의 주인공이시니, 그 주님이 이루신 것과 동일한 부활이 그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내 이름 석자가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라인에 서 있는 우리의 부활이자 곧 나의 부활,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나의 능력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한테도 여러분, 그 파렴치한 천륜을 저버린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한 이 망나니 같은 인생들에게도 위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주님 보실 때는 다 59, 100고예요. 우리가 볼 때는 파렴치범이 있고 천륜을 저버린 범죄자가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의 산 소망은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 전부에게 주신 소망의 선물입니다. 단지 이미 주어진 선물을 우리가 믿을 때 내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불신자들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미 믿어버린 우리들한테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의 생명의 능력이 이미 내 것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도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죽는 것보다 좋습니다. 산다는 건 좋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을 때 사람이 늙어지고 외로워지고 치근해지고 또 고독해지고 쓸쓸해지는 까닭은 나이를 먹으면서 그 인생의 걸음이 죽음이라고 하는 벼랑 끝을 향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아득한 겁니다. 지나온 나의 70평생처럼 이제 얼마 안 남은 10년이나 20년 정도 살면 이래고 내가 바람처럼 살아 죽으면 말겠지, 내 생명이 사그라 죽으면 말겠지. 때로는 믿음이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면은 충격이 올 때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죽음만 생각하면 까마득해지는 겁니다. 죽음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죽음을 피하거나 이길 길은 없고 준비해 둔 것도 없으니 그저 그 죽음만 생각하면 기가 죽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몸을 이 죽음이라는 벼랑 끝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마음만은 힘들지 않기 위해서 과거 젊었을 때를 회상하고 젊었을 때만 그냥 앨범 뒤적거리고 자꾸 앞을 보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봐도 몸은 끌려가요. 계속 나이를 먹고 떠내려가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빠마를 하고 뿌리 염색하고 피부를 당기고 피부 땡기다 배꼽이 이마에 올라와. 죄송하지만 그래 땡기고 막 늘리 해도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은 죽음이라는 벼랑 끝을 향해서 가고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주는 담대함이란 이 죽음을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죽음이라는 문을 관통한 다음의 삶,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본향에서의 삶을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우리 강원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2001년도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고 그리고 제가 결정을 하고 2년 뒤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두 번째로 이제 천국에 우리 강원 전체에서 처음으로 올라가신 할아버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아멘. 김태희 할아버지 또 병강장 우리 할머니, 이 두 분 할머니 제가 알고 있는 지 중에서 제가 가까운 분 중에서 천국 계시는 두 분입니다. 그 전에 내가 믿던 천국보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내가 끔찍히 사랑했던 그 두 분이 가 계신 천국이라 그러니까 나는 천국이 더 가까워요. 제게는 그게 더 살갑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지인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가 계신 천국입니까? 그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못 오니까 어이 울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 떠나니까 불쌍하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못 오니까 어이야 딸랑딸랑 하는 겁니다. 돈지를 이렇게 사고. 그리고 우리는 장례에서 뭘 부릅니까? 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 온다 안 온다 이게 아닌데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리. 이 땅은 다 떠나는 땅이지만 그 나라는 다 만나는 땅인 줄 믿습니다. 만날 수 있는 소망의 땅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죠. 여기서 만약에 꼴 보기 싫다고 서로 모셔 내고 있으면 천국 영원토록 천국에서 얼굴 안 봐야 되는 길이야. 여기서 풀고 가요.
영원토록 살게 돼. 예배가 나는 뒤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각오 하나에 하세요. 시계가 자꾸 바사진다. 2시간 넘었다. 영원토록 예배입니다. 1분 2분도 없어. 한 번씩 하면 계속 예배. 영원한 예배. 어떤 분은 그게 지옥이 바라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따라합시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되는 반전의 기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부활의 소망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늙으면 얼마나 기가 주는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당당하게 나이 먹을 수 있고 당당하게 늙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겨놓은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은 인간으로 살면서 생리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절대 공포, 사망과 죽음을 향하여 똑바로 보게 하고 심지어 그 너머의 삶도 꿈꿀 수 있도록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 주님을 볼 날이 가까워지는 것,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절대로 두렵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이 말이 좀 그렇지만 늙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나이를 요만하고 당당하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드시는 게 있음을 두고 젊은 게 부럽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 볼 날이 가까울수록 이게 좋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좋은 겁니까? 아직 군대 갈 일이 멀은 사람이 좋은 겁니까? 군대 가면 죽어요. 각오해. 우리 갔다 왔으니까. 우리 셋 낳았어요. 아직 이제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이제 결혼해 가지고 안 올 사람들 볼 때 어때요? 예? 까마득하지? 우리는 끝냈잖아.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더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까재미는 하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름답게, 고고하게, 그리고 멋있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지며 아름답게 살면서 정말 당당하게 늙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께서 특별 보너스 할렐루야. 주름이 자랑스럽고 한평생 열심히 사신다고 생긴 그 주름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 부끄러운 주름이 아닌 거 우리 자식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키운다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거두어주고 애쓴다고 그렇게 씌워버린 흰머리, 그것이 멸류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부활을 딱 묵상할 때 이 부활의 복음이 주는 효과가 뭐냐?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긴다 했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도 변화시켜주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앞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이 공포를 이기게 해준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한테 어떠한 영적 효력을 발생시킬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중에서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5장 전체의 말씀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모든 성도들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죽을 각오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생명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아주 좋지 못한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적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 또 이 책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신앙이 지금도 불쌍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읽고 이 고린도 15장을 읽고 그 부활을 확신한 성도들이 오늘의 신앙을 불같이 지켜내고 세상 가까이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멋있게 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메시지를 적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삶을 터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말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아니요, 줄 수 있지. 나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불멸의 존재다 하는 이 사실이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죠. 죽음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능력과 에너지로 오늘의 사는 문제를 얼마든지 적용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를 약 두 군데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만일 죽은 자가 시작.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졌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만약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고 다시 사는 것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를 평생 전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김 목사 제일 불쌍한 사람, 윤광도 제일 불쌍한 사람, 김경식. 그리고 지금 이정리 불쌍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우리는 또 후원하면서 불쌍하라고 좀 후원하는 사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하는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신앙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셀리더 제일 불쌍해. 셀리더 남는 게 뭐 있어요? 특히 바울은 복음 전파의 전세기를 다 바친 자신과 같은 사람이 모든 사람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신 같은 복음 전파자가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 믿는 너희들도 잠시 핍박당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절대로 불쌍한 자가 아니다. 예수 믿는 걸 잘못 믿었다고 후회하지 마라. 예수 믿는 바람에 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라. 지금의 신앙 조금 힘들지만 부대끼지만 끝까지, 그리고 불같이 지키고 가야 한다고 바울이 부활의 이 상복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묵상하며, 아니 묵상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면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죽은 뒤가 아니라 오늘의 삶이 담대해지고 부활을 믿는 내 삶 앞에 오늘의 내 삶이 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의 부활을 사색하고 묵상만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 앞에 나 자신이 오늘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후회 없이, 오늘을 두려움 없이, 오늘을 과감하게 뭔가 도전하고 또 시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는다는데, 끝이 없다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오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에 뭔가 영향을 주는 두 번째 구절을 또 바울이 언급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저 뒤에 있는 말씀 인용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인데 띄워주십시오.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중요합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망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그것이 기정사실이라면 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참 메시지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열정, 그 섬김, 헌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니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오늘의 에너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여지를 둘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라도 결코 두렵거나 겁나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삶을 더 힘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뭘 남겨놓을 거 없어요. 마치 400m 그 개주하는데 마지막 주자 같이. 이제 이거 뭐 테이프 끊으면 결승점 통과하면 경기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는 남겨놓을 힘이 없어요.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도
후회되지 않고 아깝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대할 때, 클라이막스같이 이 하루 한날의 삶을 대할 때, 가정에서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남편을 대할 때, 아이들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직장에서 내가 삶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대할 때, 그래서 이 신앙의 능력이 삼정지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이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을 확신하니 오늘의 삶을 대하는 자신의 내면 속에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다 쓰고 가리라, 불타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잘 못 주무시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삶을 살면서도 그분이 조금 더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쩌면 예수의 부활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부활 때문인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서슴지 않고 올라가셨던 까닭이 뭘까? 그 육체와 피 전부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으신 까닭이 뭘까? 그 주님의 식을 줄 모르는 인간 사랑을 향한 열정, 그 까닭이 바로 이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한테 33년 주어졌습니다. 시험. 이걸 다 쏟아부어도 부활의 능력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죽음을, 능력을, 배신하는 것들을 그가 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수고하고 누구보다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줄 줄 믿었기 때문에, 헛수고가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열정적이었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음성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28절에 같이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세례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바람에 옛날처럼 반칙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해서 뭔가 손해가 좀 있지만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삶이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하게 사셨고 흔들리지 않고 사셨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수고는 우리도 잘 아는 바대로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옳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손해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이 들리지요. 그놈 목소리, 본전 생각, 뭐 이렇게 유별나게 야단스럽게 예수 믿노? 저까지 해라. 니는 지혜도 없나? 너가 목사가 배당기다. 너가 세리다가 배당기다. 너무 전화 자주 하는 거 아이가? 너 어떻게 생각하노? 프라이버시가 안 되는 거 교회가. 이 말 올 수 있습니다. 네. 만약 부활이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하고도 명확한 음성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이 믿겨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수고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흘렸던 눈물, 땀, 수고 하나도 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믿으신 겁니다. 예수 믿기로 정말 잘한 겁니다. 내 생명을 돌아보면서 40평생 내가 결단 얼마나 많이 내리고 선택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평생 선택하고 살았던 것 중에서 제일 잘한 선택,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멘. 저는 제 인생을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그런가 봐요. 우연인가? 예수 믿기를 결정한 것 제일 잘한 거예요. 우리 경비하고 담비 앉아 있는데 너는 정말 좋은 시절을 만났는데 아빠는 너가 나이 때 진짜 힘들었대요. 할배 때문에 소망이 없었는 게라. 그래서 그런 삶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꼭 묻었다 해가 아빠가
우리 가문에 더 이상 눈물 없다. 우리 가문에는 더 이상 이제 다툼이 없다. 내가 경험했던 건 절대로 대물림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결정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거 예수를 믿는 거야.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난 27년 동안 예수 믿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제게 실망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줬습니다. 내 인생을 놓고 쓸 수 없는 이야기를 그분이 써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간 예수 믿어서 이제 드라마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주연으로 한 그 드라마 주님이 만들어 가실 때 기가 막힌 드라마가 나올 겁니다. 태양의 위에 저희가 다음 편이 궁금하고 그 다음 편이 기대가 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 위기를 만날수록 더 막 궁금하고 말씀드릴까요? 송중기 안 죽습니다. 주인공 안 죽어요. 그런데도 위기를 딱 만나죠. 우리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봅니다. 주인공 안 죽어요. 작가가 안 죽인다. 지금 그 27개 나라에 지금 팔린 거 아시죠? 3조인데 3조. 발생하는 효과가 드라마. 아직 뉴스 보니까 3조 이상에 바뀌어요. 드라마. 그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이야기. 우리 이야기 이것저것을 팔마 이게 아무도 안 된다. 이게 흥행실패. 사실 우리 드라마는 사실 볼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보나 안 살아보나 승리입니다. 치료는 있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 붙들린 사람은 우리 지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삶의 7연장 우리 지옥 체험 못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실패, 좌절, 근심, 걱정 끝났습니다. 부활의 장소망에 붙들린 사람 이거 끝났습니다. 부활을 입으로 노래만 하지 말고 이런저런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오늘의 삶을 수정하고 바로 잡기로 결정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이와 같다면 뭔가 아끼려고 들고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늘 앞에 나올 때도 늘 뭔가 인식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 사람 아낄 것이 없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불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들 많이 힘듭니다. 그런 드라마들 여자분이 막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남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저질러진 엎어진 물이니까 우리 자꾸 송중기 묵상하지 말고 내 남편이 송중기 버금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몸된 그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멋있는 드라마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달라 역전시켜달라. 할렐루야. 견실해라 그랬는데 견실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기다려달라는 듯이 여지없이 흔들려내기를 반복하는 삶을 새롭게 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견실하면 흔들리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기억함으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안 합니까?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견고해야 됩니다. 세상의 바람은 그냥 불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바람이 안 불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여정과 시간의 바람은 붑니다. 또 불고 또 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튼튼하면 됩니다. 어둠이 몰려와도 내가 빛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어둠 탓하지 마십시오. 너무 새까만 거 아니냐고 탓하지 마. 막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탓하지 마. 그럼 막이 가는 일입니다. 막이 지워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건드리든지 우리가 부활의 참소망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 돼요. 내가 안 흔들면 돼요. 특별히 주의 일에 더 힘쓰라 했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걸 무슨 혹사하는 것처럼 뭔가 좀 부담한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뭐 인생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약한 마음들 내 살구니만 몰입했던 나자렛 신의 삶을 이 부활절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의미가 있는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견신합시다. 부활절에 이 부활절에 흔들리지 맙시다. 이 부활절에 주의 일에도 힘쓰기로 결정하는 날이 됩시다. 오늘 적용합시다. 말씀 읽겠습니다.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 도마는 뭐 잠시 어디 또 볼일 보러 나갔고 가룟유다는 자살했고 남은 11명 중에서 도마 없이 10명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에 바로 문을 통과해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여기 계신 그 예수님이. 아멘 아멘. 배신한 제자들 속으로 오셨습니까? 니 그랬지 하고 기대 있는 거니까 수소폰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체크하고 해가지고 왜 기도 안 했냐고 숙제 안 했냐고 혼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일평생을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아름다운 삶을 이 제자들도 살길 바라서 그들도 아름답게 살라고, 이것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도 십자가와 같은 삶이 놓여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멋지게 살아내면 이 부활의 산 소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의 이 말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오셔가지고 너희들 견지하라, 흔들리지 마라, 나를 따랐던 그 열정을 회복해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거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락방에 숨어있는,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저마다의 다락방에 숨어서 뭔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심령과 골방에, 이 다락방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뜨겁뜨겁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기뻐하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24시간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들 여기 웅크려 숨어있을 자들이 아니다. 나 부활했다, 살아있다. 로마 병정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나처럼 달려라, 나처럼 살아라, 결실해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땅끝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닫아놓은 이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들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의 약속을 우리가 다 마음으로 받으시고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해서 지금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마음 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 동일하게 계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주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 지금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을, 또 이 부활의 산소망 생명 덩어리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전 영역에 이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을 동의어 하나로 같이 붙였으면 승리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부활이 승리예요. 부활을 믿는데 우리 삶은 승리가 없다는 건 말 안 되는 거예요. 부활, 그 살아있는 사실인 부활을 우리가 접목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의 역사와 역전이 일어나야 돼요. 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삶이 그 경제가 역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특별히 경제생활의 승리의 역사가 부활의 산 소망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늘 패배했던 삶이 있습니까? 그것이 역전해서 부활해야 되고 소망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측 못한 하나의 두려움, 장래가 밝아져야 되고 부부 사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승리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승리잖아요. 내 아내를 품어주는 것이 승리고 내 남편을 품어주는 것이 승리인데 우리 이 승리를 못하고 살았어요. 나 오늘 부활의 능력이 그 영역에도 미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와 교회를 떠나 여러분들만 혼자 있는 그 생각의 영역 속에 거기에도 부활의 승리의 소망이 적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세력의 현장 가운데, 행복모임 세력 가운데 실패와 자질로 응원했던 모든 삶에 부활의 산 소망으로 역전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앉아서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